할렐루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뵐 수 없는 것이 저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또 서로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또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소망과 위로와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도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소용이 없고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이 그들의 항변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라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선지서들 그리고 특별히 시편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시인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과 죄인들을 그대로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번성하고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환경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 무가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평생 동안 이렇게 잘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밖에 대우하시지 않는가?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며 신앙의 형식은 지키지만 계속해서 괴로운 마음이 괴로운 말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는 말들로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던 사업이 위축이 돼서 다른 일을 찾기도 하시는 분의 소식, 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강제로 휴가를 당하시기도 하고, 또 출강하시던 분들의 일정이 다 취소될 뿐 아니라 판매나 설치,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야 할 분들이 만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계속해서 이것이 연장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제 격상된 2.5단계로 인해서 이러한 소식을 또 듣게 됐습니다. 이제 2단계이고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아져서 또 1단계까지 내려갔을 때도 있어서 이제는 다시 내가 영업을 시작해야지라고 선 재개를 하신 분의 그 현실 앞에 다시 2.5단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 장시간의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지으시면서 이대로는 내가 여기에 못 있겠다 하면서 잠시 외지로 떠난 분의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분도 있고 특수를 누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떨 때 보면 그런 혜택이 믿는 자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불신자 지인들에게 있기도 해서 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너는 그렇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걸 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또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잘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왜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과 삶을 그리고 가정을 또 사업장을 잘 세워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위기들이 계속, 이런 힘든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형국에서, 이 코로나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잡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오늘 본문 이전에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도 말씀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그들을 아껴주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하는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게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뿌리 내리고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뿌리를 내린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잠깐은 흔들릴지언정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인 악인이 분별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인으로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양과 염소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구별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그 때가 다가올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18절에서 말씀하는 그때인데, 이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이르는 날이라는 단어와 호응합니다. 함께 본문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그 날, 이 날이 이제 악인과 의인에게 오고, 악인과 의인이 그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부터 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보라라는 단어와 날이 이르리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어구가 키, 힌네, 바욤이라는 세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바꿔서 해석해보면 보라, 확실히 곧 그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확실히 곧 그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멀고 추상적인 미래, 언젠가 그날이 올 거야가 아니라 봐라, 곧 그날이 확실하게 내 앞에 당도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고, 그날이 악인의 심판과 멸망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 날, 이 급하게, 강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날은 바로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용광로의 불, 곧 지펴져서 활활 타오르면서 생생하게 모든 것을 녹이는 이미지가 이 어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판의 그림입니다. 용광로의 불은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삼켜버리며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극렬하게, 그리고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만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강조할 때 이 교만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목이 뻣뻣합니다. 자기를 최고로 여기고 자기가 대접을 받으면 받았지 남들을 대접하려 하지 않고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을 멸시하고 짓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다 이런 교만한 습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교만한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그런 교만을 마음껏 뽐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교만한 자들이 이제 무슨 일을 행하냐면 악을 행합니다. 이 악을 행한다는 단어도 교만함으로 인한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살핀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선과 사랑을 가리키고 있죠. 이들은 반대로 악과 자기 사랑을 계속 열매에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힘과 부귀를 가지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나는 남들의 힘 없이, 남들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성공과 출세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이후에, 그 잠시 잠깐의 영광을 누린 이후에 용광로 불의 날이 이르면 그곳에서 불타 형체도 없어질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지푸라기입니다. 이 1절의 지푸라기,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쉽게 불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원래도 지푸라기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푸라기가 타 없어지면 얼마나 더 보잘것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타버립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쉽게 확 타버리죠. 이것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게 되는 겨의 이미지와도 같습니다. 1편에서는 그렇게 약속합니다. 복 있는 자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멸망에 이르는데, 그 멸망을 표현할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의 악인도 그러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본문을 보면 그 이르는 날, 이 심판의 날은 또한 이제 악인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보통 불이 나게 되면 그 불은 어디를 태웁니까? 땅 위를 태웁니다. 땅 위에 있는 것들 다 살라버리죠. 줄기와 가지가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이 용광로 불 같은 이 심판의 날에 이 심판이 얼마나 거세고 강한지 뿌리까지 철저하게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불살라지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생명의 근원까지도 다 말라 없어집니다. 이것이 악인의 최후의 결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다.
지금 너희가 잠깐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 모든 악인들이, 그 모든 교만한 자들이 너희가 보지 못할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할 날을 정해놓고 있고 그 정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화를 입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철저히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길을 걷는 자들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끔씩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잘됨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나에게는 관심 없으신 것 아닌가, 그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가 식어질 것이고 예배가 형식적이 될 것이고 신앙이 굳어져 갈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약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지금 걷고 있는 좁은 경건의 길을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다시 가지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형국 가운데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날을 보장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지옥불의 심판이 있는 두려운 날입니다. 악인들에겐 그런 두려운 날이 찾아와서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 악인과 의인이 분별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하시겠다고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2절에서는 그 분별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의인에게 어떠한 상급도 주시는지, 어떠한 결말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소망을 두는 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이르지 않고, 아니 오히려 같은 불일지라도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불로 임하시겠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 이미지로, 용광로의 불처럼 삼킨 이미지가 아니라 공의로운 해 이미지로 의인에게 다가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해의 이미지는 희망과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공의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더해지면서 공의를 세상에 가져다 주는 해, 공의로 세상을 밝히는 해라는 이미지를 더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이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공의로운 세상, 공의로워지는 세상, 밝아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이 정화되고 의로워지는 그런 세상을 보게 하실 것이죠. 이것은 사실 종말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불의와 죄가 없고 눈물이 씻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태양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비추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 이전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동안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없다,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공의를 비출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정의를 선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날이 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악인은 심판의 불, 심판의 해가 떠오르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오히려 따스하게 상처를 치료할 온열의 불로 다가오고 심판의 해는 그들에게는 회복의 광선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공의로운 해가 뜨면 무엇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추다의 원어의 단어는 날개 혹은 끄트머리 이런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치료하는 광선을 치료하는 날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에서 나온 광선이 어떻게 흩어집니까?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날개가 펼쳐지듯이 그렇게 모양을 그리면서 그 해의 광선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고대 문서들에서는 어미새의 따스한 날개 품 안에서 이 새들이 회복과 치유를 입는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함께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공의로운 해의 이 날개 품 안에서 의인들은 그 햇살을 받으면서 그동안 입었던 상처, 악인들에게 입었던 내상, 이런 것들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억눌림, 그들이 악인으로부터 짓밟히고 무너졌던 그 모든 핍박의 흔적들이 이제는 해방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악의 문제, 악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죄악의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영혼육의 환부가 공의의 해에 그 치료하는 광선 가운데서 깨끗이 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의로운 해가 나타날 때 의인들,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데 열광적으로 누리게 될 것을 이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겨울 내내 이 어둠의 현실에서 갑갑하게 닫혀있던 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펄쩍펄쩍 봄을 누립니다. 봄을 노래합니다. 이런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해를 비추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선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치료의 날이 될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이 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속히 올 것입니다. 꼭 죽음 후에 누릴 천국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맛보기를 우리에게 시시각각 돕는 손길로 베푸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눈물 골짜기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면서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지옥을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천국만 기대한다고 할 때 그것이 천국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앞으로 올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위로와 평강으로 시시각각 도우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 목사님의 그 다윗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윗이 궁극적으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 가운데 위로하고 돕는 손길로 회복을 받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시각각 또 때를 따라 돕는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다시 주님을 뜨겁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더욱 선명히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공의의 태양으로 떠오르는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태양을 비추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불태워 멸망시키시고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매일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살 수 없죠.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마땅히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공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시는 그분께서 그 분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과 구원을 베푸신다고 또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또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메시아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몸과 영혼 전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오늘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의인의 승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소극적인 승리뿐 아니라 적극적인 승리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악인들의 발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아래에 두고 그 아래서 권력으로 흔들고 여러 가지 것들로 흔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그 날이 오면 이제는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승리를 통해서 악인들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목장 위에서 높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들이 받을 복을 그렇게 묘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가 너희일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은 그들이 잘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 안에 있는 자들을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메시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에서는 놓이고 오히려 싸매고 치유하는 기름이 발라지면서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인침을 받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주님께로 찾아가면 우리 삶에서 실패했던 흔적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실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살아가지만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오실 메시아가 사탄을 정복하셨고 뱀의 후손을 이기셨습니다. 발바닥의 재와 같이 사탄의 권세를 밟으시고 철저히 부서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악인을 함께 밟게 하십니다. 이러한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낭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선명한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미 승리한 메시아를 바라보라. 내가 그 안에서 이미 이겼다. 그것을 확신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메시아는 과연 누구십니까? 공의로운 해요, 치료하는 날개로 의인들을 덮으시고 안으시고 일으키셔서 악인들 발밑에 두게 하시는, 악인들의 그 세력을 밟게 하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6절, 7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아이는 사실 세례 요한이고 이 빛을 비추는 메시아에 앞서 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는 누구셨습니까? 그분은 여기서 묘사하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돋는 해와 같이 떠올라서 공의의 해로 우리를 비추시는, 치료의 날개와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연이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말라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나타내는 대상이 동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공의로운 태양, 그 메시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정의와 공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햇살의 은혜를 찾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다스림과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강, 치유, 이런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으로 이 구세주로, 이 메시아로 우리 주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날, 잠시 잠깐의 심판의 날일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천국, 악인이 영원하게 멸망될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말씀의 약속처럼 온전하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현재, 우리의 현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소망과 평강 가운데 두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성경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도우실 수 있는 분, 돕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성경의 비전에서 바라보는 바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과 승리를 주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계신 자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쟁취하신, 그분께서 얻으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 우리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연약함과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비참한 형국, 이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운 태양,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무너진 자리, 이 무너져 보이는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힘내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